룻기서 1장 1절로 5절까지만 다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로 5절까지만. 시작. 사사들이 시리하던 때에 그 땅의 흉년이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큰 능력 기도원과 우리 열방교회가 아멘.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열정은 사단도 감히 방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룻기서 1장 1절 5절을 가지고 우리 룻의 신앙에 대해서 잠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는 그야말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시험을 하시는 시대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장서부터 끝장까지 보면 전부 시험 당하고 있고 시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15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15명의 사사들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아주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정말 이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나라가 온통 5분 사열 그야말로 와치절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그렇게 당부를 했건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된 삶을 그냥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육신을 위해서 시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우상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룻기서는 그야말로 시험과 환난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이 사사시대는 우리가 300년 이상의 그 시대를 살면서 많은 연단과 고난과 혼란 속에 살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서도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있는 책이 되겠죠. 이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의 한 가정을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의 가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가정의 형편과 처지가 나의 가정이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에 동참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한 가정 1절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2절에 가서는 이름을 다 밝힙니다. 엘리멜렉 남편과 나오미와 그 아내와 그리고 말론과 기론 두 자식을 데리고 이들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베들레헴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너무 흉년이 왔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사사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떡집에 떡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 베들레헴을 가보니까 정말 떡집이 큰 떡집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떡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떡집에 가면 쌀로 떡을 만들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은 쌀로 만든 떡이 아니고 전부 밀가루로 만든 떡이에요. 근데 실제로 거기 가서 떡을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많은 관광객들이 꼭 그 집을 거치더라고요. 우리도 그 집을 거쳤어요. 그래서 떡도 먹고 맛있게 담소도 나누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 베들레헴의 이 떡집에 떡이 없다는 것은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육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루 세 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기도도 하고 그래야 전도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루 세 끼 튼튼하게 음식을 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떡집에 떡이 없으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 계속해서 떡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엘리멜렉이 마음에 큰 결단을 내립니다. 여보, 우리 떠납시다. 얘들아, 우리 떠나자.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고 베들레헴에 떡이 없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 우리가 이민을 가자 하고 이 엘리멜렉이 결정을 하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갑니다. 사실 베들레헴에서 모압은요 실제로 가보니까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아요. 다만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오늘날에 말하면 요르단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그 요단강이 경계를 하고 우측 동쪽은 요르단이고 요단강 좌측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는 아마 한 60km, 70km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떠납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이제 그들이 생활을 하게 됐는데 거기 와서 남편이 일찍 죽잖아요. 엘리멜렉이. 그 이유는 여기에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봤어요. 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을까? 상상력을 동원해 보니까 이 사사시대는 1년이 멀다 하고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70년 사이에 6.25가 딱 한 번 났는데 온 나라가 다 초토화가 되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1년이 멀다 하고 전쟁이 났으니 이 나라 꼴이 뭐가 됐겠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있다면 아마 치를 떨었을 거예요. 이러면 나는 못 살겠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도 가족을 이끌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고 또 제가 상상을 동원해 보건데 모압으로 이민을 가자마자 이 모압 정부에서 이 남편과 아들 둘을 군대로 아마 차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남자들이 다 죽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이건 제 상상력을 발동한 거니까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아요. 이 말씀은. 어쨌든 이 가정에 남자 셋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자 셋이 남았어요. 이게 참 보통 불행한 일이 아니죠. 오늘날 또 이 현대사회에도 한 가정에 남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여자들만 남아도 불행한데 이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율법 시대예요. 구약 시대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남자가 없고 여자들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아주 우습게 그 여자들을 농간을 하겠죠. 그래서 이 여자들만 남은 데다가 먹고 살 일이 없고 결국은 나이는 들었고 어느 날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얘들아,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여기에서 살 길이 없다. 그리고 내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지나가고 이제 아주 날씨가 좋아져서
농사도 잘 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하는 얘기가, 너희가 지금 남편도 없는데 너희는 모함 여자인데 나를 따라서 내 조국에 가면 살 길이 있겠냐? 너희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고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붙잡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시집 와가지고 자식도 없이 죽었으니 이 여자들이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겠습니까? 왜 펑펑 우는 거예요? 억울해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앞날이 걱정돼서 울고 이래 울고 저래 울고 눈물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요, 그 뒤에 나오는 걸 보면 세 여자가 아주 많이 울었어. 그렇지요. 울 수밖에 없지요. 미래가 없잖아요. 앞이 캄캄하지요. 시집으로 가도 친정으로 가도 좋은 소리 못 들을 것이고, 시집을 따라와도 좋은 소리 못 들을 것이고,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좋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합니다. 내가 지금 늙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남편을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자식이 크도록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러니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고 강력하게 나오미가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냥 그 길로 그냥 냅다 그냥 자기 친정으로 도망을 가요.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루츠는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자는 곳에 나도 자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고 그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들고 죽어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할 때, 야, 이 아이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하고 둘이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소문은 참 빠르지요. 이미 베들레헴에 온 동네가 다 소문이 났어요. 아이고, 나오미가 이민 가더니는 남자들은 다 죽고 늙은 몸 하나 이끌고 겨우 이방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대 하고 온 동네 방에 소문이 다 난 겁니다. 정말 얼굴 들고 바깥에도 출입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친족 중에서 가장 나오미를 존경하고 나오미를 생각하고 나오미를 걱정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아무리 참 낙심을 당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면 아멘. 우리는 정말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 나오미는 아멘. 하늘의 하나님을 그는 언제나 붙들고 있었고, 아멘.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도 자기를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친족 중에 한 사람 보아스가 있다는 것에 그는 큰 용기를 가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동서사당이 다 막히고 피할 길이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우리 인생들이 누구나 다 인생은 한두 번씩 그런 경험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우리 1997년도인가요? 그 IMF 왔을 때가 몇 년도죠? 이제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도 안 나네요. 2008년. 예, 2007년도? 예, 2007년도에서 9년도 사이일 거예요. 그때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어요. 가정의 가장들이 자살을 하고 집을 떠나서 세상에 방황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어려웠던 시절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많은 가정의 가장들이 자살을 하고 집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 불행한 속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사업이 다 망해서 아예 가족들이 집을 나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남편을 그냥 바깥으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은 교회를 다녔던 분이고 나머지 부인과 아들들은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러니까 잘 되면 남편에게 힘을 실어주지만 안 되면 남편에게 책임을 딱 전가시키는 이러한 가정이 대부분의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족들이 남편을 내쫓았는데 이 남편이 집을 나와가지고 서울역 그 지하도 이런 데 전전하다가 어느 날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나왔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이 사람이 옛날을 회상하게 된 거예요. 옛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은혜 받던 것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함께 이제 그날부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살기로 작정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아주 놀라운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부터 자기가 노동을 해서 버는 돈 가지고 이걸 개발한다고 열심히 개발해서 몇 년 만에 완성을 했는데 세상에 이게 미국 시장까지 수출을 하게 된 거 있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개발을 해서 그 상품이 미국 시장까지 수출을 돼가지고 어리 보니까 뭐 막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응? 서울역 지하도의 그 노숙자가 뭐 이러한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어서 미국에도 이 많은 수출을 했다는 이게 실제로 기사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잠깐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 돈을 벌어서 가정에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한 번은 갔대요. 자기 집을 옛날 살던 집을 갔대요. 갔더니만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더라고요. 물었대요. 어디로 갔냐고. 알 수가 없대요. 혹시나 동사무소 가서 찾아볼까 했더니 찾을 수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족들이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를 저주했으면 아예 그냥 주소도 남기지 않냐고 그 집에 살던 집에서 살지 않냐고 아주 어디로 갔는지 행방조차도 모르게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감정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까 친족 중에 한 사람 이 보아스가 그 나오미를 그렇게 존경하고 그 나오미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나오미에 대해서 그는 많은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데 뭐 농사도 할 일도 없고 뭐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나가서 이삭을 줍잖아요. 이삭을 줍는데 그 보리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머니를 복용하고 그러는데 그가 갔던 곳이 바로 보아스의 일하는 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삭도 줍고 거기에서 음식도 얻어먹으면서 생활을 했는데 아멘. 결국은 이 나오미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다 이게 들어맞은 거예요. 아, 나오미가 그래 보아스의 밭에 가서 얘가 이삭을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저렇쿵 이렇쿵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야, 오늘은 좋은 날이다. 네가 저녁이 되면 그 룻이 잠자고 있는 그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보아스가 잠자고 들어가면 너는 그 발꿈치 이불을 덮고 거기 가서 누워라. 그러면 너의 앞날은 하나님이 열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네. 참 이 나오미가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순종하잖아요. 불순종하지 않냐고 순종하잖아요. 네. 그 순종해서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가 잠자는 그 발치에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아침에 둘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멘. 그래서 둘이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보아스가 잃었던 엘리멜렉의 땅을 다 되찾고 가정을 다시 일으키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얘기가 바로 이 룻기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룻기서 이 본문 속에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나오미, 아멘. 둘째는 보아스, 아멘. 셋째는 룻. 아멘. 이 모압 지방에서 룻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미를 따르게 됐을까? 이 오르바라는 사람하고 이 룻이 없는 가정에서 남자들도 없는 가정에서 왜 룻이 시어미 나오미를 따라 나서게 되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가서 더 많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겠죠. 베들레헴에서 1시간 드렸다면 모압 지방에 가서는 2시간 이상 드렸겠죠. 왜냐하면 남편도 잃었고 아들도 잃었고 나오미가 거기에서 할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아멘. 그러니 이 기도하는 모습을 룻은 항상 마음속에 담았고 그는 생각 속에 항상 우리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그 호소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가 생활했던 것은 바로 룻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룻은 모압 지방에서 그가 나오미의 기도하는 모습, 나오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이것을 룻은 모압에서 항상 그는 그것을 보고 생각하고 그 마음에 두고 그리고 어머니의 그 마음을 헤아렸던 것이죠. 그런데 오르바는 룻과 반대예요. 룻과 반대. 왜냐? 아니 오르바는 야 이제 뭐 남편도 다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이 집 구석에 아무것도 없다. 없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시어미도 우리 시어미도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고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미래가 없어. 아멘. 이 오르바는 오로지 그냥 환경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없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룻은 항상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룻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룻은 시어머니를 따랐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간 결과에 그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그야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아멘. 우리는 끝까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결과는 보십시오. 이 룻이 믿음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던 결과는 결국은 좋은 남편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렸잖아요. 그런데 첫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굴까요? 오벳이.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비나다, 나손,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거든요.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았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았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방 여인이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섬기는 나오미를 따랐다가 결국은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아멘.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는데 그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유대의 혈통을 쫙 내려서 이어가다가 이 나오미 시대에 와가지고 유대 혈통이 지금 끊어진 형태에 와 있었는데 아멘. 하나님이 엘리멜렉을 모압으로 보내서 모압의 그런더미 같은 속에서 숨겨져 있던 진주 같은 룻을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아멘. 그를 나오미의 손에 들려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아멘. 그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결혼을 시켜서 그를 통하여 오벳을 낳게 한 것은 아멘. 일상적인 가정에서 자식을 놓는 것이 아멘. 그 일상적인 가정에서 놓는 그 가정의 그 축복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 혈통을 이어놓는 아멘.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을 아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뭐 나오미도 몰랐고 보아스도 몰랐고 룻도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유대 혈통이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한 그 자손 언약이 성취가 안 돼요. 그 자손 언약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혈통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 끊어진 그 혈통을 바로 누가 이었어요?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가 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룻기서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해주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룻과 나오미가 잘 사는 것 그 너머에 있는 유다의 혈통을 이어놓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놓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유대 혈통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 혈통을 이어놓은 사람들이 바로 룻과 보아스와 나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장이 무슨 장이죠? 계보장이잖아요. 계보장.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 그런데 제가 여기 마태복음 1장에서 4장에 있다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오늘 함께 나눌래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보통 사람은 100번 읽고 1000번 읽어도 몰라. 그냥 다 넘어가.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다고 나왔어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오벳을 낳는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족보에 보면은 여자 4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3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반드시 바쳤어요. 아니,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 그렇게도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그 이방 여인 3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딱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유대 족속 중에서 여자들은 한 사람도 못 올랐어요. 원래는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삭을 낳았어요. 족보에. 이삭은 리브가를 통하여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족보에 보면 이삭은 바로 야곱과 에서를 낳았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 족보인지 여러분, 그 중요한 족보에 이방 여인 룻이 딱 흔히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이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룻이 이루어놓은 그 뜨거운 신앙의 결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사람 누굽니까? 다말, 또 한 사람은 라합. 이름은 안 밝혔어요. 그냥 우리아의 아내였더라. 이 우리아의 아내는 이방인인데도 한 절반 이름을 다 안 올려줬어, 주님께서. 근데 이 세 사람, 라합과 유다와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어요. 이만한 축복이, 이만한 영광이, 이만한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것도 이방인이, 그것도 가부로서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여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서,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어머니의 그 발걸음을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따라왔던 그 룻, 그의 어머니 자기의 하나님을 룻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 하나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우리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룻기서가 4장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룻기서를 끝나고 딱 들어가면 사무엘 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가 펼쳐지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제 그 언약 백성들 시험과 환난은 다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세계 왕정 세대를 왕정 시대를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80년 동안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엄청난 전무후무한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유대 혈통을 이 루치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믿음을 쫓아 믿음의 길을 고난도 마다하지 않냐고, 사람들에게 무시함을 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냐고, 오로지 그는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왔던 이 루치에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큰 축복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는 눕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루치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반드시 머지않아 아멘. 우리 자신들과 미래 시대에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